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후 8째 주간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새롭게 열어주신 이 하루도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주어진 저마다의 삶의 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함께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묵상한 대로 에스겔이 백성들의 그 영혼을 갉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장 전반부에서는 바벨론 포로지에 함께 끌려왔던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의 질문조차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우상과 죄악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수가 몇 명이냐 몇 개냐가 아니라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은 바로 그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그 마음이 우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누구든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지금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면서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제 묵상한 대로 영혼을 갉아먹는 그 사냥의 늪에서도 건지시는 분이 분명하지만, 반대로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하늘을 향해 바벨탑을 쌓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인생들 앞에서만큼은 정말 무섭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애틋한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고 또 떠나야 할 자기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들은 오늘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 사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서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 행복 추구가 곧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끝없이 찾는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죠?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음을 생각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우상에 빠져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졌던 한 가정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우리 부부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독신 여성 애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애나는 자녀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국 애나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그 의욕이 지나쳐서 그녀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또 불안에서 나오는 그 과잉 보호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그 욕망이 그녀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나의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심각한 정서의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놀라운 삶을 주려는 그녀의 욕망이 되고 또 오히려 자녀를 망칠 소지가 다분하게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또 물질도 자녀의 성공도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고 만족감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슬아슬한 자기 우상의 경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은 디아스포라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건강도 물질도 자녀의 성공도 자기 만족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선물로 허락하신 하루를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마음은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하루,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자기의 우상들이 있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우상들로부터 과감히 떠나고 또 우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얼굴이 있었다면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 모든 가증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담대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제목은 혹시라도 주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자기 우상이 있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우상들로부터 떠나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돌려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담대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여름 사역과 또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사역의 보람도 얻는 이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